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자, 오늘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자이심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벌써 2달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의 열매를 되돌아보면 드릴 것이 없는 부족함 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더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열매 없는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한 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든 가정마다 생명의 샘물이 흐르게 하셔서 목마른 신령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상하고 눌린 신령들마다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고 뿌리내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우리 욥과 그 세 친구들과의 이제 우리 첫 번째 대화, 논쟁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욥은 지금 사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육체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완전히 그 기력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힘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그 믿음을 제 친구들에게 아주 그 힘있게 강하게 그렇게 변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친구들이 한마디를 하면 욥은 막 두세 마디 막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보다 더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또 그 친구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이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그 맴도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친구들과 그 욥과의 그 대화를 묵상하면서 욥이 정말 그 끔찍한 슬픔을 당한 사람, 또 이 고통스러운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연 맞는가? 그럴 정도로 욥에는 아주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그 어떤 강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욥이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그 어투, 말투 이런 거를 보면 뭐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졌던 것이죠. 물론 욥이 이제 대화를 하고 반론할 때에 중간중간 그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들도 했고, 또 자신의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빨리 막 죽고 싶다, 내 생애를 빨리 끝내고 싶다, 좀 제발 나를 죽여달라, 이런 하소연까지 하는 것을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부정적인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가 약할 때일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자신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그 재앙 속에서도 욥의 모습은 결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약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함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우리 욥의 이제 본문보다도 제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약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이제 보시면 뭔가 좀 다르죠. 아마 이 마르바던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좀 유명하신 분들 거의 다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이 마르바던도 이렇게 치면 이분 설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 그 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소개나 이런 유튜브는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아주 뭐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은 책을 많이 썼는데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이 책, 이분 옆에 있는 이 책이 바로 이제 그 이분이 쓴 많은 책들 중에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책이거든요. 이미 이분의 그 책이 한국에서도 한 20여 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책을 통해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귀한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분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뭐 자세히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자,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이 좀 다른데요. 영어 제목을 보면 Being well
when we are ill. 우리가 아플 때 뭐 건강해지기 혹은 뭐 잘 지내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지요. 자, 그런데 이 책의 또 부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질병과 장애 속에서 바라보는 온전한 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 속에서 바라보는 온전한 희망. 자, 이것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또 약함이라는 것을 이 마르바던 이분의 그 자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장애를 통해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에게 더 깊은 울림과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사실 주고 있습니다. 마르바던의 글이 세상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힘든 그런 육체적 고통 속에 거의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16살 때 아주 큰 홍역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홍역을 앓고 난 뒤에 그 후유증으로 이제 안에 췌장이 막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혈압, 뭐 당뇨, 아주 험한 그런 병들이 이제 몸에 막 찾아와서 몸의 그 기능이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대수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한쪽 그 눈의 시력을 잃고 한쪽 눈은 이제 보이지가 않고요. 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그 하반신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두 다리는 이제 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거의 뭐 장애인이죠. 그러면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그 육체의 그 고통 속에서 또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의지했던 이제 그런 또 힘이 되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남편도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마르바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 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죠. 자,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결국 이것을 이제 이겨냅니다. 장애와 고통을 다 이제 극복을 하고 그녀는 특히 이제 영생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쓰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 그냥 읽힐 수 없는 그런 제목이죠.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뭐 흔히 가을은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을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그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마 그 마음에 참 그 터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 것이고요.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해질 때에 나도 어떤 고통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고통에 빠질 때에 좀 더 또 이분의 어떤 글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르바던이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질병에서 벗어날 때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뭐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질병과 장애를 겪은 분 그리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떤 그 건강을 되찾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더 우리한테 무게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마르바던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육신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약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그 건강했던 한 여성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마찬가지로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그런데 그녀가 그 여인을, 그 여성을 만나고 난 뒤부터 완전히 그 건강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기쁨, 이게 막 발산이 돼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고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그녀 자신도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을 만날 때마다 뭔가 모르는 자신도 즐거움과 기쁨을 막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건강함이라는 것은 이 육신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도 장애인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가 다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직접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바드는 이 여성의 경우와 또 자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진정한 건강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런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고통이 커도 더 큰 그 부활신앙으로 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바드는 약함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녀의 그 질병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마르바드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의 그 질병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단 그녀가 감사한 것은 뭐냐? 자신의 그 장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장애를 사용하셔서 뭔가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자체나 장애 자체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 가운데서 또 장애 가운데서도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과 재앙 그 자체로는 사실 하나의 큰 고통이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할 때만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선물과도.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나는 정말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은 나 스스로를 사실은 지나치게 믿거나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그 사실, 나는 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인식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비유를 사탄의 사자라고 비유를 했을 정도로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육체로 인해서 참 그게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뭐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 만성 두통이니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안질,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눈의 그 고통 때문에 참 정말 하나님께 정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추측만 할 뿐인데, 어쨌든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약함, 자신의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울의 그 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하게 되어진다. 나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니라. 바꿔 말씀드리면, 나의 육신과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가난할수록 부해지고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능력은 뭔가 많이 가지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더 큰 힘이 작동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바돈도 말한 것처럼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그가 강하게 친구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 속에 있는 바로 믿음이었다. 그 속에 있는 믿음.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죽을 만큼 큰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이 이 한 말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욥은 그 자신의 그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 그것을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는 더 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사실은 친구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했던 이 마르바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의 장애 그 자체는 그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고 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또 발견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함에 대해서 정말 진리의 그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약함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그녀를 더욱더 강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마르바도는 얼마 전에 바로 5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이는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한 아주 연약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그녀는 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그 영적 건강함을 회복하는데 이 마르바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약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인커리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욥의 약함이 아닌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그 약함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본다면 저게 사도 바울인가 할 정도로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약함이 아닌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이 결코 약함이 될 수 없을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그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약할 수도 있지만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결코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약함은 결코 약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약화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나의 약함 속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이죠.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자꾸 의지해서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이죠. 저래 가서 어떻게 해? 빨리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 강함을 물질에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많이 안다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 자, 그 약함이 결국 무엇인가?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막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뭘 자랑하는가? 한번 잘 보면은 그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막 말하는 그 이전에 쭉 그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거를 쭉 이제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잠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보세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선교 복음을 위해서 막 노력할 때에 애쓸 때에 당한 이 모든 것들, 지금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많은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 이 고난은 그를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해진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강해진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명백하지요. 내가 뭘 가져 있고, 집이 몇 채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내가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말 안 해도 그걸 가지고 뿌듯해하고, 그게 마치 나의 모든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이런 것을 내세울 필요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결국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사느냐. 헌신하며 사느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을 포기하며 사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서로 막 모여가지고 그러냐고 해주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깨달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렇게 가서 며칠이 지나든 아니면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지나고 난 뒤에 탁 돌아봤을 때에 이해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미리 믿는 것이죠. 지금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1년 후, 10년 후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되는 것, 얼마 후에 곧 깨닫게 되는 것, 그거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미스테리하고 좀 비밀스럽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발휘를 자꾸 못해서 그래요. 왜? 현실에 자꾸 매여 있으니까. 현실에 매여 있으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그 약함이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 약함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약한 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이 더 온전해지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읍시다.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일수록, 더 정확히 말씀드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일수록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과 절망,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냥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약해질 때일수록 한번 그 믿음을 보여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우리의 그 속에서 극대화되어서 우리의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속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여러 다른 상황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1월 대면 예배 셋째 주일인 21일에 모입니다. 우리 이날은 특히 이제 추수감사 우리 특별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또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날은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되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과일들 이런 것도 좀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풍성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월 우리 첫째 주일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Daylight Saving Time이 이제 끝이 납니다. 뭐 요즘은 시계가 뭐 자동적으로 다 이제 조절이 되어서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건 없는데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이럴 때가 되면 벌써 이제 한 해가 이만큼 와 있구나 이런 이제 마음과 함께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 삶에 정말 모든 기도와 또 제목들이 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우리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꼭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고난,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더욱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